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미래, 내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전혀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오늘 즐거움은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이 있고 그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절제할 줄 알고 어떤 힘든 고난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냅니다. 그걸 감당합니다. 근데 내일이 없고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쾌락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직 쾌락. 하지만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당하고 이겨냅니다. 결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쾌락주의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안준뱅이를 보니까 이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뭔가 변합니다. 삶이 변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되는데 이 안준뱅이는 날 때부터 안준뱅이는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뭔가 삶이 나아지는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안준뱅이는 한 40 몇 살인지 모르지만 40 몇 살 나요. 40대 넘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준뱅이니까 이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구걸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그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근데 안타까운 건 성전 미문, 성전에서 아마 그 문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나 봐요. 그 미문 앞에 있는 게 난 안타까워요. 이걸 보면서 이 안준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에서 있었을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혹시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꿈이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내 미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적인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꿈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꿈을 가진 거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같은 나의 그 미래 꿈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구원, 이 날 때부터 안준뱅이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원도 그냥 신체적인 조건만 나쁜 게 아니라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일어난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원까지도 못 받았어요. 영적인 육체의 장애자뿐 아니라 영적 장애자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물론 이 안준뱅이뿐만 아니라 구원은 뭐 누가 인간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열심을 내고 어떤 인간이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죠.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인간 아닌 인간 밖에서 와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님이 순수한 인간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으면서 100% 하나님이었죠.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었으면서 또 100%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냥 구걸하는 거 외에는 자기의 어떤 다른 그냥 매일매일 자기 굶주린 배를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동전을 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동전이에요. 동전 뭐 한 푼. 그게 이 사람의 유일하게 바라는 거고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의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의 구걸하는 것을 보고 동전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구걸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 사람한테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너는 지금 나한테 동전을 원하고 너는 나한테 구걸을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그게 아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마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까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일어난다는 건 꿈에도 상상도 안 했고 꿈도 못 꿨던 사람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그거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가 우리의 기도와 일치할 때 이 세상은 이 안진뱅이는 뭘 원해요? 은과 금이죠. 동전이죠. 구걸이죠. 뭔가 어떤 동전 한 입만 좀 받았으면 하는 게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베드로한테 뭘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동전이 아니라 네가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 기도가 일치할 때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죠. 이 안진뱅이는 구걸을 했지만 하나님은 구걸하는 안진뱅이한테 기적을 베푼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베푼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자기는 절대로 나는 언젠가 걸을 수 있을 거야. 상상 못했어요. 그건 꿈도 못 꿨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완전히 오늘도 이 안진뱅이는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고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별다른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어제의 삶하고 오늘 삶하고 혹시 같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이 또 내일의 삶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안진뱅이는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한테는 절망이지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다르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습관대로 이 사람은 자기의 습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5절에 보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엎드렸다가 습관적으로 본 거죠. 뭘 줄래나? 뭐 동전 한 입. 그거 이상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상 줄 사람도 없었고 여기 말로 말하면 아마 1불 정도 생각하고 있었겠죠.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근데 베드로 입에서는 이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너한테 줄 지금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텐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꿈 같은 얘기죠. 이 안진뱅이는 도대체 이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Excuse me 아마 영어로 하면 그렇게 했었겠지. 생전 난 일불 줄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소리예요. 교회가 요즘에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죠. 돈이 빠지면 세상에서는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도 보면 그래요. 교회도 보면 너무 물질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는 베드로가 얘기한 것 같이 교회의 본질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곳이 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제해야 돼요. 과부와 고아를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교회가 구제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걸 말하는 곳이 교회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들이 바로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들도 똑같이 해야 돼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또 교회도 보면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교육도 구제도 다 돈으로 다 해결할. 물론 중요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구제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교육도 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지만 교회가 어떤 교육단체나 의료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곳.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구걸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상상도 못했던 걸,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 지금 받고 계세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너무나 그 거룩하시고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베드로는 그 사람이 굶주린 것보다도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것보다도 그 영혼을 더 불쌍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마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그 안진뱅이를 너무 불쌍히 여겼으면 아마 돈 줬겠죠. 뭐 돈이 없어서 못 줬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육체보다도 그 영혼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들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 샘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 각 사람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픈 사람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치고, 악한 영으로부터 시달림 받는 사람 그 능력의 이름으로 자유함 주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힘을 주고, 그냥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고, 그래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전 교회라고 믿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소경을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어떻게 해요? 열게 해야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 뭐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자살을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한 번도 이전에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한 번도 이런 능력을 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예수는 당신이나 믿어 하는데, 그 예수란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 영의 세계에서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벌벌 떨어요. 그 능력의 이름 여러분들이 꼭 베드로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은 벌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베드로와 같이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사용해야 돼요. 세상의 기적, 그런 사건만 우리들이 기대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물질적인 기적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부도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게 해결됐어.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기적 말고 영적인 기적, 그런 기적을 그런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과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용하세요. 주님은 쓰라고 주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왜 안 씁니까? 뭐가 아깝다고?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난 뭐가 되지? 난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물론 망신당하겠죠. 그게 두렵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이름으로, 나는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나는 선포하면 그분이 해주신다고 믿으세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했는데 안 일어나면 난 뭐가 돼? 웃음거리 되잖아.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도 안 하는 거고. 하지만 베드로한테 주신 그 능력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아픕니까? 자녀가 아픕니까? 남편이 아프고 배우자가 아파요? 기도하세요. 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기모거리를 열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뭘로 믿겠습니까? 기도하면 앞으로 나가 나서야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드로와 같은 체험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런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밖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육체적인 장애자만 장애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자가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영적 장애자들이잖아요. 영적 장애인들. 우리들 새누리 성도님들 그런 영적 장애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는 물질을 원했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그가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구걸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장애인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안진뱅이들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